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을 이미 구별하셨으며 그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깊은 곳에서 아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한편은 내 편이 될 수 있는 자들이고 나를 위한 자들이고 나와 가까운 자들입니다. 또 다른 편은 나와 다른 편이고 원수가 될 수 있고 나와 먼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크게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정치를 잘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자가 정치를 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를 잘하는 자들은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없는 자는 철저하게 눌러야 하고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편이 될 수 없는 자를 껴안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너무 높은 곳입니다. 자신을 깔보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자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도와주면 그것은 자신이 약하다는 굴복한다는 항복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약하고 비굴한 자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자기 편을 철저히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처세술에 능한 자입니다. 자신을 괴롭혀도 웃고 자신을 무시해도 미소 짓고 자신을 욕해도 기뻐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정신이 이상한 자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단지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자를 세상은 철저히 단죄하고 세상은 철저히 보복합니다. 회사에서 내가 승진하려면 누군가를 눌러야 하고 내가 좋은 대학에 가려면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쳐야 하고 내가 현숙한 아내를 얻으려면 결혼 정년기에 수많은 자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의 구도에서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원수와 대립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자가 유능한 자이고 이런 자가 세상에서 자신의 편을 잘 만드는 자입니다. 인생이란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적과 아군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여호와 앞에 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 11절에서 읽어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상하고 놀라운 것은 11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람은 저절로 불었단 말입니까? 분명히 여호와께서
엘리야 앞을 지날 때에 부는 강력한 바람이었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의 세기는 여호와께서 지나갈 때에 생기는 엄청난 바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지진이 일어났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엘리야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킨 지진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라고 성경은 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는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고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옥도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로 인하여 타오르는 불과 고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바람과 지진과 불이 격렬하게 나타나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연재해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에게 지금 어떤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에게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엘리야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나타나셔야 하고 지진 가운데 거하셔야 하고 불 가운데 역사하셔야 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와서 어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어떤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까? 바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악한 자들을 강한 바람으로 모두 다 날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를 죽이려는 자들은 지진 가운데 모두 몰살시켜야 합니다. 엘리야를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훼손한 악한 자들에게 불이 내려서 다 태워 죽여야 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한 상태입니다. 엘리야를 구원하려면 바람과 지진과 불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인간은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어떠한 위협과 어떤 불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지은 지구는 인간이 살기에 완벽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 강한 바람에 자연재해가 없었고 삶을 파괴하는 지진이 없었고 불의 위협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하게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위협과 바람과 지진과 불의 위협에 날마다 노출되어서 인생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도망다니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인간과 자연의 위협 속에서 심각한 상태에 빠져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받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되갚기 위해서 복수의 나날을 보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아프게 했던 자들을 죽을 때까지 보복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은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날마다 사람의 위협이 없어도 바람과 지진과 불의 위협 속에서 도망다녀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쉽게 버렸지만 그 결과는 평생 혹독하게 치르며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엘리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드디어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여호와의 전능한 능력으로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고 정죄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강력한 지진이 산을 흔들고 뜨거운 불이 바위를 녹여도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이상하고 황당한 경험을 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 임하지 않았고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원수들을 징벌하고 자신의 원수를 바람과 지진과 불로 갚아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런 방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여호와가 없었다는 뜻은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죽이고 엘리야를 또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완악한 자들을 바람과 지진과 불로 보복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표현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람으로 부수고 지진으로 쓰러뜨리고 불로 태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 앞을 지날 때에 바람과 지진과 불을 일으키면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고 그런 보복을 완악한 이스라엘에게 베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엘리야는 상당히 당황했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큰 권능과 능력으로 오셔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모든 자들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하던 모든 자들을 강한 바람으로, 무서운 지진으로, 맹렬한 불로 죄인들을 날려보내고 죄인들을 쓰러뜨리고 죄인들을 태우지 않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메시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본문이고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위협과 살해의 위험 속에서도 그런 죄인들을 보복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을 이번 본문에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인간은 상처를 받으면 반드시 보복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짓누른 자에게 바람으로 날리고 지진으로 넘어뜨리고 불로 태우는 것이 인간의 보복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어떤 위협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구원시킬 수 있는 전능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전능한 신이 피조물을 보복하려면 순식간에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전능한 신은 강력한 바람으로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이 없는 자가 바로 전능한 신입니다. 전능한 신은 우주를 흔들 수 있고 전능한 신이신 예수님은 우주를 불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한 신이신 예수님은 그런 보복으로 사역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시켜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신은 핍박받는다고 심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으면 핍박받고 눌리면 두려워하거나 분노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 무한하신 신은 연약한 인간이 핍박하고 멸시를 해도 그런 인간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신으로서 어떤 죄인도 어떤 악인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신은 그 인간의 타락의 정도와 죄악의 정도에 따라 구원시키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죄인도 구원시킬 수 있는 전능한 신성과 신적인 능력이 예수님 안에 가득합니다.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마음을 보면서 구원해 주지만 신이신 예수님은 인간과 다르게 어떤 죄인도 보복하지 않고 구원할 수 있는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의 강력한 설교를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설교를 비판하고 말을 책잡는 데 열을 올립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거부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변화되어야 할 영혼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는 온순하지만 않았고 부드럽지만 않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심판하고 예수님이 보복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을 심하게 비아냥거렸으며 예수님을 거친 말로 모욕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을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심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강력한 족고와 설교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심판하러 왔다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서 설교 후에 가장 크게 거칠게 욕을 당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하룻밤을 지내고 한 마을에 지나갑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지나가는 손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쫓아냅니다. 그 당시 근동의 문화는 모든 지나가는 여행객들은 각별하게 대접하는 것이 일반화된 예의이고 올바른 문화였습니다. 예수님은 여행객으로 하룻밤을 묵고 가려고 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평소 유대인들의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자들에게 특별히 냉대와 무시를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까지 대접받지 못하고 그 사마리아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너무나 화가 나서 말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들은 너무나 미웠고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며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십니다. 제자들이 기분 나쁘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원했지만 예수님은 진노와 심판의 불을 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죄 많은 땅에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인간적인 구원이란 자신에게 잘 대접하고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좋아하면 구원해주고 싶고 또한 구원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미워하고 무시하고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까지도 더럽고 추악한 죄인까지도 구원해주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잘해주면 그런 자를 구원해주는 것이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그런 자를 끝까지 돌봐주고 보복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타인을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자신의 원수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진정하고 완벽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바람으로 산을 쪼개고 바람으로 태영의 불도 순식간에 꺼뜨리는 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진노와 보복 가운데 계시지 않고 구원과 은혜 가운데 계셨고 바로 이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모두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자연현상에서 어떤 위협도 없었고 인간관계에서 어떤 분노도 없는 완벽한 세상을 창조했지만
인간은 항상 돌보시고 항상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한 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연재해의 위험뿐만 아니라 인간의 위험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때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내려보내서 인간을 진노와 저주에서 구원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사 구원해 주려는 은혜로운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향한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이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죄악과 허물이 있어도 심판을 전혀 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과 왕과 왕비와 신하들에게 큰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사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바람으로 날리고 지진으로 쓰러뜨리고 불로 태우기를 바랬지만 호렙산에서 진정한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렸어도 아직도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정작 본인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이 거룩한 줄 오해하면서 지옥 갈 뻔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사역도 열심히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은혜의 하나님을 놓쳤고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보복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크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이전에 모르던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과 지진과 불의 위력을 경험했지만 구원이란 사역이란 그렇게 힘으로 보복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되었던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다시 나타나야 한다고 할 정도로 메시아와 엘리야는 분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후부터 호렙산에서 큰 하나님을 경험했고 자신의 사역에서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더욱 은혜를 베풀며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과 가까운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원수인 자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자들은 따스하게 품어주고 원수인 자들을 보복해야 하는 것이 인생을 능력있게 잘 사는 처세술의 극치입니다. 인생을 살 때 원수된 자들을 가만히 놔두면 평생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낮추어야 하고 쓰러뜨려야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인생을 살면 살수록 복수해야 할 사람들이 급증하게 된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아무리 인간관계에서 계속적으로 복수를 해도 복수해야 할 대상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평생 복수하면서 사는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 누군가에게는 친구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원수가 되는 것이 자연적인 인간관계입니다. 아무리 친구를 삼고자 해도 모두가 친구가 되지 않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인생에서 복수하는 것처럼 피곤하고 복수당하는 것처럼 아픈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오는 자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잘못을 해도 원수로 삼지 않고 다 친구로 맺어주시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은 복수가 아니라 은혜로 품어주십니다. 예수님께 원수가 되지 않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관계가 된다면 항상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고 무수한 죄악이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바람과 지진과 불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예수님이 다 지켜주시고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하면 결국 가장 크신 예수님과 원수가 되어서 현세와 내세에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많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희노애락을 겪습니다.
성도가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상처를 받고 관계가 없고 모르는 자에게 상처를 받기보다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은혜의 관계 속에서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손을 봐야 할 성도가 생기고 성도 중에 자신과 관계가 매우 불편해지게 됩니다. 성도 중에 자신과 불편한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바람을 날려보내고 지진으로 쓰러뜨리고 불로 태워주고 싶습니다. 성도도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좋고 편안하고 항상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가족 안에서도 미움이 발생하고 싸움이 발생하고 성도의 가족에서도 원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의 70~80%가 가까운 가족과 가까운 지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 세상입니다. 인간관계는 오해와 다툼의 연속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런 현상은 비일비재합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성도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성도가 상처를 받을 때마다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처를 받고 제자들처럼 사마리아인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태우기를 바라는 것은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고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복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마치 무협지에 나오는 피해받은 인물처럼 상처받은 주인공처럼 복수를 위해서 절간에 들어가서 무술과 검술을 익혀서 보복하는 것이 무협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성도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바란다면 그 성도는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입니까? 성도는 상처를 받아도 아픔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사건과 인간관계에 있어도 상처를 되돌려주는 자가 아니라 그 상처를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바꿔야 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교회에 나올 때 복수하기 위해서 나온다면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제자들처럼 오히려 더 꾸짖음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사마리아인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성도란 교회에 누군가를 보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스럽게 사는 자가 바로 성도여야 합니다. 성도는 화가 난 제자들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노의 바람 가운데 꾸짖음의 지진 가운데 책망의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구원하기 위해 애쓰시고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가족에게도 성도에게도 지인에게도 상처를 받고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아도 상처받고 고통받은 엘리야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누군가를 보복하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은혜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원수와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상처 준 자들을 감싸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상처 준 자에게 보복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며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매달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를 죽였던 자까지 보복하지 않고 은혜를 내려주신 분입니다.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보복하지 않고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는 분인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고 보복을 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멸시를 받고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아도 계속해서 품어주면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막힌 관계를 다 풀어주시고 원수된 배우자와 원수된 자식이라도 둘도 없는 관계가 되게 하십니다. 결국 보복하는 자는 누워서 침 뱉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기 위해 오셨는데 그분이 죄인들에게 바람과 지진과 불로 저주를 다 죽이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살아생전에 단 한 번도 죄인들을
바람으로 날려보내고 죄인들을 지진으로 쓰러뜨리고 죄인들을 단 한 번도 불로 태운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려고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자들은 오늘 또 은혜로 품어줘야 합니다. 그런 자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가득합니다. 교회는 용서의 장소와 은혜의 장소와 화합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은혜를 나누고 먼저 품어주어야 가정도 원수가 되지 않고 은혜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치꾼들처럼 보복하는 삶을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을 평생 쫓아다니면 평생 은혜 받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십니다. 성경을 모르면 날마다 차를 운전하다가 자신 앞에 몰상식하게 끼어드는 차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오해하고 상처 주는 가족들에게 악담을 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엘리야도 호렙산까지 갔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던 엘리야도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성경의 제자들도 정확히 예수님을 몰라서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불이 내리는 저주와 보복이 임하기를 원했다가 예수님에게 심하게 꾸짖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결국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원수들을 짓밟는 보복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성도들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계속 복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복수하면서 배우자와 살아야 하고 자신이 낳은 자식이라도 보복하며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성경은 취미로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사는 길과 예수님에게 은혜 받는 길을 부단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와 제자들처럼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삶과 신앙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처럼 원수를 품어주게 되면 그 원수 안에 가족들이 있고 배우자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게 되어집니다. 원수에게 은혜를 내려주면 결국 자신의 영혼에 예수님이 가득하게 되어서 자신도 주변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생명의 책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항상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 때문에 마음이 윤택해지고 성경을 안 읽으면 예수님을 몰라서 날마다 꾸짖음 당하고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우리는 힘과 능력과 은혜의 샘물은 바로 예수님이 가득한 성경입니다. 오늘도 가장 시원한 샘물인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보복하기 위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떼를 쓰는 악한 죄인을 용서하소서. 진실하게 우리는 회개 기도하여야 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로 저주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은 자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삶과 신앙을 분명히 알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히 모르면 세상의 방식대로 원수를 보복하는 인생을 살고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면 예수님의 방식처럼 원수도 친구로 삼는 인생을 산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엘리야가 원했던 원수들을 향한 보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여 엘리야처럼 원수를 보복해달라고 기도했던 무지하고 미련한 이 악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처럼 사마리아인들에게 불이 내려지게 해달라고 마음을 품었던 이렇게 미련하고 악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죄악을 보시고 바람과 지진과 불로 저주하셔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자인데 우리 주님은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잘못된 삶과 신앙을 분명하게 알려주시오니 우리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몰라서 원수들을 향한 보복하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알므로 인하여 내게 어떤 자라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